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나오시던 분들 중에 한 3분 정도 안 보이시죠? 네, 12명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한데 아직은 조금 좀 후덥지근한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좀 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가볍게 하나 또 챙겨 오시면 네,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는 좀 많이 아시죠? 근데 다시 떠난 탕자라는 이야기는 세가적 공부를 하면 첫 번째 과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탕자의 비유의 그 이야기를 또 좀 더 이야기 픽션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보통 이야기해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첫째 아들이나 아무것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떠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탕자가 다시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떠난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좀 돈을 벌어서 탕자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거든요. 쫄딱 망해갖고 이제 돌아오는 게 탕자인데, 그러니까 다시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도 사고 좀 호강시켜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이 탕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아팠겠어요. 그 아픈 가운데 더 탕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유서예요. 유서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라고 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탕자가 떠나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탕자를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문 어귀에,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과 좀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 아들이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유서를 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죠. 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나 병충해를 들여서 농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지역은 다 그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잖아요. 포도주 담궈 먹고 하니까. 근데 그 포도 열매도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는데 결과는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지 이들은.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먼저 1장에 우리가 본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얘기하면서 막 따져 물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드릴 것을 얘기하시죠.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결혼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11조 생각이 납니다만 그게 나오지 않죠. 먼저 뭘 얘기하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볼 때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여 변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시죠?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유다는 망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유다,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큰 제국들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흔적 없이 사라되거나 다른 민족이 그냥 혼합되어 섞여 들어가요. 없어져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았죠. 그대로 보존되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건가요? 말라기에 보면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고 있어요. 망한 나라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맺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게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잘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특별하고 신실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요. 감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그러다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 조선 말기 정말 못 살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뭐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잖아요. 조선 후기에 보면 그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주권이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인들의 힘으로 해방이 됐나요? 사실 안 됐죠. 사실을 얘기하면 자신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되진 않았으나 연합군의 승리와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냥 속국으로 아니면 점침략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죠. 뭐 그냥 밀고 내려오잖아요. 뭐 속수무책으로 다 밀고 가서 어떻게 되나요? 대구, 부산까지 다 가죠. 국제시장 나와 있는 뭐 영화처럼 뭐 경환분들 계시겠죠. 이 6.25나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6.25 때 적과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북한의 모습을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그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이 됐다고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이 우리도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을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혈통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인가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그 죽어가는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사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들에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 그랬나요? 제사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유다가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죠.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돌아왔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지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뭐 대단한 성전은 안 돼요, 사실. 솔로몬이나 뭐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에 비하면 이제 보잘것없지만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갖지가 못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성전에 지은 것도 학계 선지자의 강건함이죠. 사실은 막 선포하고 말씀, 우리가 학계도 설교 들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선순위 갖고 나는 성전에 지은 거예요. 근데 전혀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이 어떠한 일하고 어떠한 민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7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에게 돌아가리라 까지 얘기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께 글쎄 그런가요?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당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고 하는데 우리 이미 돌아와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지 뭔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다기보다는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하나님한테 안 돌아온 게 있었냐, 규례를 지켜라 했더니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이제 물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것이 의무가 뭘까요?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례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례들이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또 이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 이건 하면서 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지, 또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나오는 그 자세와 마음들이 최소한의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말라기 얘기하면 보통 이제 뭔 생각이 다 떠오르시는, 항상 11조 연결이 되죠. 많은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말라기 3장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보통 이제 11조 설교를 참 많이 하는 게 또 맞죠. 사실은 11조에 장려하기도 하고, 그럼 11조를 바치지 않는 거 도둑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1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보고 있죠. 앞뒤 배경 없이 우리가 이 문장, 이 구절만 가지고 12조 하나님 도둑하는 그런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제 설명해 나갈게요. 자,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무를 우리가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최근에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BTS 알죠?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 그 군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방탄소년단 이제 안 보내는 법안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국위선양을 하는 게 BTS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금메달 따는 것보다 BTS가 더하다,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병역에 기피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질타를 받고 책망을 듣는 것을 보죠.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정치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선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됐나요? 아들 군 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큰 이슈가 돼서 떨어졌죠. 대통령이 못 됐던 그 이익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유다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장 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게 될 때,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존재를 이들이 유다 백성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또 어느 순간에 헌물을 드리고 11절에 바치는 것들을 아까워하기 시작하고 드리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못 살고 떠나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율법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율법이다라고도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11조를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율법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리나요?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 막 서로 싸워요.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들 사병을 딱 이끌고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뭐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멜기세덱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 예표하는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모습인데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와 한 개인 족장의 그 사병들과의 그 전투가 가능할까요?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에 바쳤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이 11조에 드리는 그 의미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11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승리하게 하신데 감사로 드리는 게, 감사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9는 그냥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죠? 뭐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길에서 만나서 뭘 언약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고 얘기해요. 언제 11조를 드리게 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얘기도 뭔가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그 힘은 내 능력과 힘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명문화된 거예요. 레위기의 그런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라라고 명문화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건가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1조는 이게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이면 10만 원 뭐 이렇게 딱딱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님을 얘기하죠. 결혼도 누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사업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건가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사업도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도 뭔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감사하죠. 결혼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물며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하나요? 감사를 하잖아요. 오늘 아까 한거한 것처럼 김성원 권사님께서 떡하는 게 왜 하는 걸까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장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의미가 바로 이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의 11조를 그래서 하나님은 지어 넣으셨죠. 그러면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이 지었는데 삶이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재물도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들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도적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11조만을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들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 삶 또한, 제가 우리나라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신 만큼 감사하면 일단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고 뭔 일이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때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당시에 이 11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그 당시의 11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하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가 분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파를 분배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더 받는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두 지파가 하는 10분의 1씩 내면 더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드려지는 봉헌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구한 게 뭔가요? 분깃을 주지 않고 온전하게 성전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또한 아까 지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일들만 감당하기 위해서 분깃을 주지 않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 규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11조나 이런 봉헌물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드리는 제물 한 몫 같은 거는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11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기 시작합니다. 인색해지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는 건데. 뭐로 살아가요? 지파가 없어요.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헌거, 11조 헌물을 통해 제사장들의 생계가 유지됐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이 하게 된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뒤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냥 자기 살 길에 찾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1장에 봤을 때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앞에 나왔죠. 그때 왜 책망하죠?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기에 제사장의 책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러운 것, 저는 것, 그걸 가지고 오면 뭐 해야 될 것, 제사장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돌려보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오히려 화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돌려보냈어야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제사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요? 궁핍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는 재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것, 눈먼 것,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와도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 드린 걸 가지고 본인들을 살아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나 재물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돌아갔는데 그 재물이라도 받아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눈 감아버린 거예요. 그냥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도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뭐 때문에? 궁핍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들만 해야 되는데 자기 살 생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베풀어 준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바로 서야 되죠. 또 가난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11조나 봉헌물이. 근데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은 도둑질 아니냐, 내 거를 사기쳐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그것들을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책망하면서 이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잘 들으세요, 11조를 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네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타협하여 살다 보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겨우 복된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으로 돌아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고 바빠져서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할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고자 나름 결단하고 절제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력과 힘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기도 시간을 아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죠.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최소 너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지금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하나님의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게로 와 있고 내게 예배드린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예요. 12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봉사하는 시간이,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절에도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는지 아니하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가요?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 성전이 비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을 내려줄 것인지를 기대하고 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창고에 한번 체험 와서 복을 주냐 보란 얘기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고 헌신하여도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죠.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고 헌금이나 십자하는 것,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의무죠. 우리 그래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죠? 복과 은혜를 주실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우리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10걸음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일 것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를 단순히 양식이 많게 하고 무슨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임금 뭐죠? 항충이나 해충을 막아주겠다,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소출에 대한 노원과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마칠 건데, 토지 소산이나 포도 열매 자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11조가 뭘까요? 잠깐 얘기했지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아까 했지만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10개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같이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것. 첫 것은 누구 건가죠? 하나님의 것이죠. 장자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6월절에 딱히 유래가 오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열매, 처음 소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열매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야? 이 땅에 너희가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에 너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이 있다 하실 것에 대한 의미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은 11조를 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소중히 여기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고 내 삶에 너희 삶의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군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해나가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깝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철명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